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악령을 얻었네.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를 내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깊게 모아라고 사계 다루와 매우미노 우리 사절만 같이 한 번 더. 연세지 벌써 살리시나. 거기서 우리 영혼이 군인이 스프아사 요다 교회 오신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왔다. 참 잘 왔다. 1978년 제가 교회 처음 갔습니다. 물론 제가 당시에 이제 일본 나이로 6살, 한국 나이로 7살인데 저희 어머니와 같이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가 그때 이렇게 생겼어요. 1978년도 당시 순복음 중앙교회였습니다. 교회 처음 갔을 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엔 불교 신자였거든요. 제 기억엔 저희 어머니랑 같이 절 다니고 전보러 다니고 방생하러 다니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2살, 3살 때 기억이 나요. 참 희한해요. 머리는 바본데 어렸을 때 기억은요 지금도 영화 같아요. 모든 걸 다 기억해요. 사람들의 얼굴 표정까지 기억합니다. 배를 타고 방생하고 점쟁이 앞에서 무릎 꿇고 있고 그 절간에 가서 산채나무를 먹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갑자기 교회를 갔어요. 여기에요. 지금도 이때의 기억이 정말 필름으로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그때 처음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 표정까지 다 기억해. 그때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건 이 교회를 처음 갔을 때 그때 이제 일본 나이로 6살은 이런 생각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왔구나.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데 저는 석가모니밖에 몰랐죠. 샷가모니. 석가밖에 몰랐는데 교회를 딱 갔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왔다.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제가 그때 교회 처음 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천국이다. 교회에 처음 나간 후 약 42년이 흘렀습니다. 40년 이상 교회 생활을 했는데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 생활 같이 했던 친구들 보면 이제 검사장이 된 사람도 있고, 유명한 변호사도 있고, 모 기업의 사장도 있고, 판사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또 유명한 성악가도 있고. 비교해 보면 내 삶이 성공했냐? 그건 모르겠어요. 내 삶이 성공했는 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친구들하고 비교가 되더라고. 검사장, 판사, 그리고 별도 있어요, 별.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검사장, 판사. 그런 거 이제 비교해 보면 제가 좀 후회되는 건 있죠.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이 성공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삶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는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달려갈 나가 나이만 먹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는 내가 붙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나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것,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삶이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 이제 지바교회, 뭐 김희주 교회, 뭐 이자라 교회, 우리 나리따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학교에 좀 더 많은 힘을, 제가 참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뭐 다 우리 똑같은 이 공감대를 형성하겠지만 인생이 이런 줄 알았으면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후회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지금 중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나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은혜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걸, 내가 뭐 조금 어떤 그런 여러분 후회들이 있다면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열왕기 상입니다.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어찌 여기 있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있느냐.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임금들의 기록인 열왕기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어 성경은 개역 개정 그리고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 이야기식으로 오늘 같이 나누려고 몇 장 몇 절 이런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절마다 이해하기 쉬운 성경의 번역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 설교의 거의 60에서 70% 이상이 그 성경 읽기인데요.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성경을 읽으면 좋으나, 그러나 김희주 교회와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에 찬양 빼고는 제가 모든 성경을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열왕기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성경 읽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근데 훅가요미, 그러니까 이게 깊게 들어가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언제나 성경을 깊게 이렇게 들어가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요, 깊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적인 어떤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참 설명하기 어렵지만 타임슬립 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다 읽어져요. 이런 거구나.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깊게 들어가니까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끌어잡아 주셔서 그거를 이렇게 읽게 해주시더라고요. 열왕기의 시작은 다윗이 늙어서 걷지 못하게 되었을 때부터의 기록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은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일본어 성경 다른 성경 번역 이렇게 번역해요. 그가 걷지 못하게 되었다.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도 이제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나이를 먹어서. 그 틈을 타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음모를 꾸며
왕이 되려 합니다. 그러나 그때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게 열왕기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솔로몬은 왕권 다툼에서 승리하여 다윗의 뒤를 이어 2대 왕이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3대째죠. 그리고 이복형인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군사령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다 등을 숙청합니다. 열왕기는 역사책으로도 읽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소설로 읽어도 굉장히 재밌어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인간관계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열왕기 상하를 읽으실 때 가능하시다면 깊게 들어가서 읽으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 한번 체험하면요 성경 읽는 게 정말 재밌어요. 마음이 답답하거나 어떤 스트레스가 읽을 때 다른 거 생각 안 나요. 성경 읽어야지.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성경을 통해서 이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이렇게 단편적인 성경 읽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그런 어떤 성경 읽기를 이번 한 주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솔로몬 시대로부터 약 98년이 지났어요.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나라는 분열되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됩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북쪽 이스라엘로 왕은 아합입니다. 아합 왕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가 있어요. 엘리야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엘리야의 예언자로서의 첫 일은 가뭄의 선포입니다. 길르앗에 사는 디스벳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실제 엘리야의 말대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강이 말랐습니다. 왜 이 가뭄이 시작됐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가르쳐줍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입니다. 그냥 우연히 자연의 현상으로 이 가뭄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벌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회개시키시려고. 망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사람을 죽이면 되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가뭄을, 생활의 곤란을 일으키셨어요. 왜?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되돌리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즉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백성들도 왕을 따라 야훼를 버리고 비와 폭풍우의 신인 바알을 섬깁니다. 가면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바알이 더 나아. 잘 생각해 보세요. 야훼가 있고 바알이 있었어요. 근데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그들의 당시의 상황에서 바알이 더 나아. 여러분, 바알이 낫기 때문에 바알을 좋아서 섬긴 것이 싫어서 섬긴 게 아니에요. 3년간 계속된 기근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까마귀들을 통해서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떡과 고기를 먹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제 강물이 말랐어요.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바알의 본고장 시돈의 사렙다로 가라. 시돈은 현재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과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것을 떠나 사렙다로 갔다 마을에 들어서 보니 한 여인이 땔감을 줍고 있었는데 과부였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넸다.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 떠 주실 수 없겠소? 가뭄으로 시내도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물도 귀합니다. 당시의 과부는 가난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과부는 엘리야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뜨러 갑니다. 여인이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 말했다. 기왕이면 떡도 한 조각만 가져다 주시오.
여인이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 말했다. 기왕이면 떡도 한 조각만 가져다 주시오. 지금 먹을 것이 귀한 때가 아니에요. 먹을 것이 아예 없어요. 찾아 먹을 게 없는 때입니다. 과부는 엘리야의 요구를 들어주었을까요? 여인이 대답하였다. 군떡은 없습니다. 있다면 천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뒤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몇 방울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조금 주워다가 저희 모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나 모두 먹을 작정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머니와 아들의 마지막 식사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떡, 그걸 엘리야가 달라고 해요. 다시 한번 이 과부의 대사를 제가 읽어보면 여인이 대답하였다. 군떡은 없습니다. 있다면 천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뒤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몇 방울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조금 주워다가 저희 모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나 모두 먹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럼 줄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빵이 딱 하나 남았어. 아들을 주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달라 그래요.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과부는 마지막 떡을 굽어 아들에게 주어 먹이고 그리고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엘리야가 달라고 해요.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뭐 다른 말로 믿고 있었죠. 이 가뭄에서 하나님이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과부와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을. 어떻게 엘리야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까마귀를 통해서 자신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간증으로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경험 없는데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과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오. 집에 들어가서 방금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한 조각 가져오고 그 후에 아들과 함께 들도록 하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오. 집에 들어가서 방금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한 조각 가져오고 그 후에 아들과 함께 들도록 하시오. 지금 과부에게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조금 전에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신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하나님이 공급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릴 때까지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뭄의 때와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고 장사는 안 되고. 제가 아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다 한 야층이 한 150만 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동경 쪽에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하루에 손님 얼마나 오냐? 그랬더니 한 테이블 온대, 한 테이블. 그래서 아르바이트 했던 뭐 직원들 다 자르고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에요. 하루에 한 테이블. 그 하루에 한 테이블이 그때 저였어요. 제가 이제 저 아는 동생이랑 그 삼겹살 먹고 8,500원 넣었어요. 8,500원. 그게 그날 그 우리 약이에요. 8,500원. 한 달에 야증 150만 원. 내가 안 갔으면 그날 제로였어요. 내가 가서 둘이 많이 먹었어요. 8,500원. 콜라도 2잔 마셨어. 8,500원. 하루에 한 테이블. 지금이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뭄의 때와 같습니다. 정말 말랐어요. 먹을 것을 걱정해야 돼요. 차를 어떤 걸 사냐, 화장품을 어떤 걸 사냐, 바지를, 그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통계해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일본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걱정을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제가 어제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요. 이 말씀이 확신이 왔어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에게 들려졌지만 2020년 5월 17일 광민선 목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들리십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전에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먹고 살 일이 없어. 제가 근데 그때 생각을 했어요. 누가 날 도와줄까? 찾아봤지. 아무도 없어. 나는 물론 제가 이제 도움을 청하는 성격도 아니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없더라고요.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용기를 내었지만 말도 못 하겠어. 그때 암담하더라고요. 그때 먹을 거 걱정했고 먹을 거. 뭐 어떤 옷을 사냐, 차를 프리우스를 사냐, 벤츠를 사냐 그 걱정이 아니라 그때 걱정은 무엇을 먹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까마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희한하게 모든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기적이 기적. 저도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내 삶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일본어 성경 리빙크 바이블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무서운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몇 번이라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두려움이 와도 괜찮다는 거. 왜? 건져주셨으니까. 나는 앞으로 걱정하지 않는다. 저도 그래요. 제가 그 경험이, 그러니까 고통도 은혜더라고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 사막에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경험했어요. 그 가뭄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먹이셨어요. 고기를. 라면이 아니라. 고기를 갖다 주시고 떡을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힘들 땐 특히 엘리야는 힘들 때 천사가 벤또를 가져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대마이를 시켜주세요. 벤또를 보내주셨잖아. 야,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엘리야가 먹을 힘도 없어. 엘리야가 있는 장소는요, 식당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천사에게 벤또 들고 가라 그래. 그래서 그 벤또를 먹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을 했어요. 이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편지도 후가요미가 되면 정말 재밌는 게 사도 바울이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왜? 자기가 교회를 졌는데 그 교회에서 자기를 쫓아냈어. 야, 이 미치고 환장. 그리고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른 목사가 좋다는 거야. 다른 목사. 우리는 바울 싫어. 다른 목사대로 와. 사도 바울이 피와 땀으로 세운 교회인데 우리는 사도 바울 싫다. 다른 목사가 좋다. 너무 힘들었어요. 심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건지시고 자신을 격려하시며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납니다. 제가 다시 일본어 성경 리빙크 바이블의 번역으로 하면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그 무서운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이제부터도 몇 번이라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과부가
떡을 달라고 했을 땐,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했을 땐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믿음이 생겨요. 믿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과부는 곧 집안에 들어가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엘리야와 과부 모자에게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기름 몇 방울 그리고 한 줌의 밀가루로 몇 년을 배불리 먹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이 말을 듣고 과부는 곧 집안에 들어가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엘리야와 과부 모자에게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음이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저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우울해지더라고요. 인생이 뭔가 사람도 못 만나고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사는 게 뭐지? 저만이 아닐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직장을 잃고 장사가 안 되고 또 애들을 이제 키우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복잡한 마음이 굉장히 상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경에 있는 약속을 믿읍시다.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2020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지바교회, 기미츠교회, 이찌아라교회 그리고 나리따교회도 그리고 일본에 있는 모든 순복음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2020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과부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희한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걸 알아요.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풍족하게 살았어요. 무엇을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매일 밤 그 고민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고기 먹고 살았어요. 참 희한하죠?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40 넘어서 그 돈이 없는 삶을 처음 경험했어요. 암담한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와. 기도하러 철야 기도가 아니라 잠이 안 와요. 저 그때 머리를 감을 때 샴푸로 못 감았어요. 내가 샴푸를 쓰고 나면 샴푸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샴푸를 어떻게 사?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고기 먹고 살았어요. 그거 참 희한해. 그때는 그렇게 두려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그냥 흘려 들으시면 좋은데 좋은 차 타고 다녔고 고기 먹고 살았어요. 근데 매일 밤 걱정했어요. 뭐 먹고 살지? 차라리 결혼하지 말걸. 혼자였으면 마음이라도 편한데 이건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이 있으니 이게 웬걸. 사람 약속은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그 어려운 시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려웠던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안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이 일 후에 몇 년이 흘렀어요. 가뭄이 끝났어요. 야훼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엘리야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내용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해요. 과부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과부에게는 두려워하지 마. 근데 엘리야가 자신에게 위험이 닥치자 엘리야는 심한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도망쳐요. 근데 이 도망친 거리가 어디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끝에서 남쪽 유다 끝까지 도망쳐요. 그 먼 거리를 도망친 거예요.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도망쳤다. 그는 유다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곳에 시종을 남겨두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도망치는데 남유다 밑에까지.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우리 한국으로 하면 북쪽 끝에서 제주도까지 도망친 거예요. 제주도까지.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에 있는 평원에서부터 유다의 남쪽 끝인 부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엘리야로 말하면 누굽니까?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대결에 이겼던 선지자 850명을 혼자서 감당하고 이겼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위대한 예언자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의 엘리야는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내 믿음은 다 어디 갔을까? 그렇게 철야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서 즐거웠던 도대체 그날들은 어디 갔을까? 지금의 엘리야는 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쌀이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에 앉은 그는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에게 카톡을 날렸어요. 여러 명에게 이제 카톡으로 뭐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길게 쓰면 안 읽으니까 짧게 그냥 어제 누구한테 이렇게 썼어요. 힘내세요. 그냥 짧게. 왜냐하면 제가 보내다 이게 안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활이 어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진 분이 있었는데 뭐 내가 보내봤자 읽지 않으니까 길게 보내면 또 귀찮아할까봐 그냥 짧게 힘내세요. 나에게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내가 힘내세요 그거 보냈는데 거기에 용기를 얻었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타이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물론 마음의 간절함도 있었지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냥 힘내세요라고 보내야 되겠다. 자기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힘이 난다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덤불 아래 그대로 누워 잠들었다. 그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흔들어 깨우며 일어나서 먹어라. 벤또를 가져왔어요. 야, 이 벤또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먹을 힘도 없어. 중요한 건 먹을 데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대마에로.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고 있을 때 천사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사람의 도움보다 천사의 도움이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도울 사람을 보내소서라는 기도도 훌륭하지만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줄 천사를 보내소서. 엘리야를 도와주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8절까지 건너뛰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가 거기서 한 동굴에 이르러 그 속에서 그 날 밤을 지내는데 갑자기 야훼의 말씀이 들렸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전반하고 후반을 준비했어요. 좀 길어서. 그래서 이제 후반부는 3개월 후에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3개월 후에 합니다. 그가 거기 한 동굴에 이르러 그 속에서 그날 밤을 지내는데 갑자기 야훼의 말씀이 들려왔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냐. 이 동굴은 그냥 동굴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동굴이에요. 엘리야는 모르고 갔어요. 숨으려고 간 거야. 근데 세상에 모세와 하나님이 만났던 동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정한 이유가 솔직히 이제 저는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요. 참 희한해. 저는 한 번도 거의 이렇게 뭐 토요일 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마토마라나 이게 그냥 머리가 복잡해서 그런지 설교 준비가 도무지 안 돼요. 가끔 생각합니다.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왜 이렇게 목사가 이게 설교 준비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설교의 완성을, 설교를 정하는 게 주일날 새벽이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토요일, 목요일, 이제 토요일, 오늘 새벽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는 현실로부터 도망하여 와 있습니다. 그러나 동굴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동굴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었던 질문,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생각해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선택,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오랜 동안 살면서 이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을 끄집어내어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내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는 것?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그 답을 하더라고요. 내 삶의 목적은 죽는 겁니다. 틀리진 않죠. 인생은 다 죽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어차피 죽는 건 정해진 거잖아요. 이 다음 이야기는 3개월 후에 이어집니다. 3개월 후에 만날 때는 코로나 걱정 없이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도와주고 삽시다. 제가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 이렇게 뭐랄까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인색해졌어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3개월 후에 여러분 다시 만나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매일 저녁 9시에 기도합니다. 교회에 모이진 못하지만 저녁 9시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순복음 지바교회도, 우리 순복음 기미츠 교회도 매일 저녁 9시에 여러분 이렇게 알람 같은 거 맞추셔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저녁 9시.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9시에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네. 한국 시간 딱 9시 맞춰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9시 되면은 기적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저녁 9시에 전 세계 미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시간 딱 맞춰놓고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어요. 저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기에 여러분 혹시 직장을 잃으시고 장사가 되지 않고 자녀들이 큰일 났다 라는 분이 계신다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먹이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먼저 믿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